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들 혹은 여러분이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대물림 4호 이제 신약 주제로 넘어와서 우리는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요셉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게 된다면 요셉이 감옥에 있었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은 바깥에서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바로 왕에게 잊을 수 없는 꿈을 2번 꾸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미래에 대한 꿈을 왕이 꾸게 하셨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고 이제 요셉이 추천을 받아서 요셉은 급하게 수염을 깎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물었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막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때 요셉이 아주 정직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혹은 13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요셉은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왕이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신 것이고 빠르게 행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라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면 된다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제 풍년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요. 7년 동안 또한 흉년이 올 텐데 풍년이 있을 때 곡식을 지방마다 많이 쌓아 놓으세요. 그러면 흉년이 왔을 때에도 그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네가 이 나라를 좀 맡아달라. 바로는 굉장한 참 대인배입니다. 그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등용해서 나는 그저 이름뿐인 바로다.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애굽 왕의 총리로 삼게 되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데 더 바짝 다가간 순간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딱 지날 엎드려라 하면서 해와 달과 열한벌이 엎드듯이 많은 사람이 요셉의 무릎을 꿇었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어떤 권력을 쥐어줬을 때에 이것이 사람을 어떤 해치는 권력이 아니라 형제들을 해치는 권력, 뽑아가는 권력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권력을 주신 것은 용서하고 섬기라고 하심이구나 라고 하면서 섬기는 사람으로 애굽을 살리고 근동을 살리고 70명의 부모 형제들을 다 살리고 조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다.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집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충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찾아보세요. 예지혜나도 찾아봐. 사도행전 6장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스데반의 얼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아니, 어떤 얼굴을 보면 천사 얼굴 같습니까?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천사 얼굴입니까? 어떤 얼굴입니까? 우리가 얼굴이 잘못되면 마귀 얼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여러분 천사 봤습니까? 저도 천사를 못 봤지만 천사 같은 분들은 봤죠. 아, 저분의 얼굴은 천사 같구나. 저분의 섬김은 천사 같은 섬기구나. 저분의 용서는 참 천사 같구나.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얘기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스데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름마다 뜻이 좀 있으시죠?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뜻을 갖고 이름을 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이름대로 이분은 순교자의 면류관을 쓰게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으뜸이셨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그렇게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제일 앞에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참 집사님들 중에서도 성령 충만에 으뜸가는, 충성에 으뜸가는 좋은 집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7 집사님을 세울 때 어떤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자격 조건이냐면 3절을 보게 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그분은 교회에서 칭찬 듣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롭게 일을 하게 될 때 그분은 이구동성으로 다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분을 집사님으로 세우겠다 그럽니다. 5절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믿음이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8절에 보면 거기에 보태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 어떤 이적,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집사님에게, 평신도 집사님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집사님이 순교자가 됐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짱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은 분이 스데반인데, 근데 그분을 성경에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유민들이라 그래가지고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라 했어요. 이분들은 자유민들인데, 자유민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노예였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인데 끌려가서 노예로 있다가 자유민이 돼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열성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성전이나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는 스데반 집사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함을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혜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변론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능히 당해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불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되고 거짓말로 스데반을 모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매수하고 백성과 서경과 장로들을 충동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악당들이 하는 방법들이에요.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게 되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동원하고 사람을 매수하고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헌다고 했다. 성전이 굉장히 그 사람들은 중요한데 모세 그러면 하나님처럼 떠받드는데 모세를 모독해. 율법을 모독해. 하나님을 모독해.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신성 모독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로 모독을 하고 결국 사내들인 공의회까지 동원해가지고 법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변론에서는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지금 그날이 마지막이 되는 위기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로 나를 거짓말로 엮어서 나에게 모독을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통 우리라면 부들부들 떨고 그냥 너무나 모독감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을 때 15절을 보게 되니까 산대들은 71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스데반이 어떤가 하고 표정을 살피니까 이 사람의 얼굴 전체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야,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지금 코너에 완전히 몰려가지고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한 마음과 남을 보복하려 하는 그런 보복의 마음이 아닌 온유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다름 아닌 그 비밀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의 우리 본성의 충만함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본성은 보복하고 싶고 본성은 딱이 한 대를 맞으면 이쪽도 더 때려주고 싶은 게 인간인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 기쁨의 얼굴, 은혜의 얼굴을 가지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말과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과 스데반 집사님의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의 이 복음이 더욱더 능력 있게 진짜 복음은 진짜구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에 충실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5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7장 53절 찾겠습니다. 5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분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1절, 7장 1절부터 50절까지가 복음 증거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시대까지 그 역사를 다 꿰고서 50절까지 성경을 암송하면서 이분이 말씀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은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느끼고 이 성경 말씀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이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은 말씀 충만한 분이 되고 믿음 충만한 분이 되고 은혜 충만한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테반 집사님은 목사님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해가지고 성경 암송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변론에서 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주님 말씀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라.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이제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접하면서 화장실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서재에다도 말씀을 붙여놓고 밥상에는 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때의 마귀를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분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진리라고 한다면 바르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1절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목숨같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같구나라는 치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당신들은 목이 곧은 자들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았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당신들의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행하는군요 하면서 회개해야 될 것을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욕심에 가득 타고 고집에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청종하지 않는 태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거죠. 52절과 53절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다고 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그 의인을 죽인 자가 됐다. 이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의인을 죽인 자가 됐다. 이 의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오겠다고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되었고 당신들은 그 의인을 잡아주고 그 의인을 죽인 자, 메시아를 죽인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감추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요. 바른 의사라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큰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진짜 의사지. 당신 괜찮아요. 집에서 밥 먹고 잘 지내세요. 그러면 바른 의사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면 이분들은 살아날 수가 있고 회개치 않는다면 망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책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상하게 그때는 그 유대인들이 다 가슴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회개에 이르게 되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9절과 6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5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게 됐다는, 마음에 찔려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이를 갈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를 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물려고 큰 소리를 내는 이런 늑대 떼와 같은 모습을 하되, 그래서 이놈을 물어뜯어야 되겠다,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내가 마지막이 되겠구나, 죽음이 가까웠음을 보고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모습을 했습니까? 55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우러러봤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예수님이 벌떡 서서 스데반을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가 본 대로 보라, 56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는데, 영광을 본다 그랬는데, 군중들은 미친 듯이 막 스데반 집사님에게 늑대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돌멩이로 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본다 그러는 그분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 되면서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님이 59절과 6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으니라가 아니라 자니라.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잠자는, 천국으로 하는 분이 바로 죽음이라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늘 이분이 사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죽을 때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나도 죽을 때 저렇게 죽고 싶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이분이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모하던 대로 그 주님 방법대로 이분이 죽고 있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용서의 기도를 했듯이 피투성에 대한 이분도 아버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 보복의 마음이 없이 얼굴 전체에 온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한,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그런 말 하지 않았다면 죽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들이 모욕할 것을 알면서도
이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반대자들 앞에서도 말과 행실과 태도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 그 복음에 있어서도 타협하지 않는 성령 충만,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자니라 했더니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 본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 할렐루야 답해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 해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1번, 2번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분은 평신도 우리와 같은 집사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디시스를 통해 부모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도 순교자로서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삼고 주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과 행실과 태도로서 하나님 반대자들 앞에서도 그 모욕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나이다. 최초의 순교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첫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또한 순교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에 디시스 커리큘럼이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배우게 되는 참 귀한 커리큘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자녀들도 꼭 동참하셔서 6년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이 동역해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대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신앙에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세대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성경함성 여름 성경학교에 준비, 또 이번 토요일 날부터 주일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This is 커리큘럼, 하나님 성경은 전체를 배우게 되는 축복의 커리큘럼입니다. 이래 부모님과 자녀가 더 많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가 동역해야지만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대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대문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좋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암송 여름 성경학교에 말씀을 암송하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